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2장 찬양드리겠습니다. 322장입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복이 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 주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아모스 6장입니다.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280쪽에 있습니다. 아모스 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우리 8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함으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상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도 유사한 말씀들을 좀 보았지만 오늘은 특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는 지도자들의 악한 모습들이 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문득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뭐 정치인들도 있고 여러 가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악함을 보는 백성들, 서민들, 과연 그것을 제재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는가 하는 생각을 좀 갖게 되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정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지도자들의 이 타락상을 보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지금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을 보면 이 서민들, 백성들이 이 악한 지도자들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아마 뭐 다양한 생각들을 하겠죠. 할 수 있다. 뭐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뭐 그들은 그들이고 뭐 우리는 우리고 하는 어떤 절망감도 있을 수 있겠고, 또 사실은 이제 이도 저도 아닌 뭐 무관심의 모습도 간직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들은 불의한 지도자들을 보시면 아니 뭐 그걸 불의하지 않더라도 위정자들이나 지도자들을 보면 어떤 생각으로 마음을 갖고 또 바라보고 계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범하기 쉬운 모습이 방관, 그냥 뭐 약간 관심은 갖고 안타까워하지만 내가 뭘 할 수 있어 한 그런 생각이 아닌가 하는 좀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데요. 저도 뭐 특별히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답을 찾을 수는 없지만 이 악한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 하나님 앞에 또 우리가 어떻게 서야 할까 하는 생각들을 좀 갖게 되는 아침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이제 보시면 몇 가지 이제 죄악상이 나와 있는데요. 6장 1절 말씀을 보면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요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 6장에서는 하나님의 그 진노와 심판의 대상이 분명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이제 악한 모습인데 어떤 모습이냐면 시온에서 교만하고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시온은 우리가 알다시피 예루살렘을 의미하고 사마리아는 이제 북이스라엘의 어떤 수도 중심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 잘 갖추어진 요새화된 성읍이라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주변에 산들로 잘 둘러싸여 있고 쉽게 대적들이 침략할 수 없는, 특히 이제 예루살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잘 갖추어진 그런 성으로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지도자들이니까 어떤 마음을 갖냐면 이렇게 우리가 잘 갖추어져 있는 성읍 안에 있는데 우리를 누가 대적할 수가 있겠어, 우리를 누가 침범할 수가 있겠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시온에서 교만한 자들,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들이라는 표현이 이제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형적인 위치, 어떤 주변의 환경이 주는 편안함과 평강,
그 안에서 갖는 교만함이죠. 이 첫 번째 이 지도자들이 가질 수 있는 무서운 어떤 악이 아닌가 하는 모습인데요. 두 번째로는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이제 이거는 흉악한 날이 멀다 하는 것은, 야, 이렇게 평안한데 뭐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무슨 흉한 날, 고난의 날이죠. 심판의 날입니다. 그런 날이 뭐 우리에게 찾아오겠어 하는 생각을 갖는 거죠. 그러면서 더 무서운 것은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악을 더 몰고 오는 거죠. 그 중심에는 고난의 날은 나와 상관없어. 그 날은 먼 날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4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얼마나 쾌락을 즐기는가 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시면 금방 알 수 있겠죠. 4절 말씀에 보면 상하산에 누워서 침상에서 기지개를 켜고, 상하상에 얼마나 고급스러운 상입니까? 침상에서 기지개를 켜면서 양떼에서는 어린 양과 우리 사이에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이제 배부른 풍요를 누리고, 그 다음에 5절에 가면은 음악이 빠질 수가 없겠죠. 비파 소리에 맞춰서 노래를 지절거리는 이제 풍악을 울리는 어떤 잔치의 모습입니다. 6절은 더 그렇죠.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해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 이제 4절과 3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흉한 날이 멀다. 요셉의 고난은 이제 이스라엘의 고난인데 그 고난과 나는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 지금 주어진 시간을 막 즐기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지도자들이 즐기는 이 즐거움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입니까? 여러분 이미 앞에 살펴보았지만 백성들에서 착취한 것입니다. 공의와 정의가 무너졌죠. 어제 살펴보았지만 그 무너짐 속에서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약자들이고, 힘 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당하는 어려움과 고통은 상관없습니다. 다 뺏어가지고 더 즐기는 거죠. 이 지금 쾌락은 그들에게서 빼앗은 그 물질로 즐기는 쾌락들입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보십시오. 잘 갖추어진 그 요새화된 성읍 안에서 야, 우리는 든든하다, 우리는 대적할 자가 없다, 이렇게 교만하고, 흉한 날은 없다, 고난의 날은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쾌락을 즐기고, 그뿐만이 아니겠죠. 여러분 어제도 살펴봤지만 12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하반절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며, 사실 원래 공의와 정의는 행해지는 곳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쓸개, 쓴 쑥, 이게 누가 느끼는 감정이냐면 제가 보기에는 약자들이 느끼는 감정이죠. 공의와 정의가 사라지니까 그 말 자체가 오히려 고통인, 그러니까 나라를 보면서 공의가 어디 있어, 정의가 어디 있어 하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은 모든 것을 잘 대변합니다. 험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했다. 이 뿔들은 이제 여러 가지 것을 상징하는 건데,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 힘, 부,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어떤 총괄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야, 이 모든 것들을 우리의 힘으로 가진 거지. 사실은 어떻게 한 거라고요? 연약한 자들 걸 빼앗은 겁니다. 그리고 교만합니다. 오히려 그것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얻은 무엇이라고. 거기다가 허무한 것들이죠. 왜냐하면 왜 허무한 것들입니까? 다 사라질 수 있는 것들인데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거둘 수 있는 것들인데 그것들을 붙잡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들을 보면 얼마나 악한 모습들인가요? 적어도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들을 보실까? 이런 생각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8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십시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노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 권위에 스스로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을 미워함으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이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야곱의 영광, 그리고 또 궁궐을 미워한다. 이 궁궐이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지도자들이 머무는 정치하고 뭐 왕만 있는 곳이 아니고 거기에서 다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의 이 허망한 이 쾌락과 교만, 그 모습을 지금 지적을 하고 계시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대단한 영광처럼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좋아하지 않으신다. 오히려 싫어하신다, 미워하신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미워하시면 그 나라, 그 공동체가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그 한 개인이 서 있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하죠. 하나님이 미워하시면 모든 것이 끝입니다.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그 영광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궁궐의 쾌락을 좋아하지 않으신다. 그걸로 끝인 거죠. 그래서 뒤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이 성읍, 거기에 가득한 것들 다 원수에게 넘기겠다. 이 끝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결국에는 그 든든하다고 자신했던 성읍이 어떻게 됩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이게 끝입니다. 이게 이제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는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기록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족속들아. 나라 전체가 멸망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 안에 있는 백성들도 거룩하다 깨끗하다 말할 수 없는 지경에 놓여져 있던 것이죠. 왜냐하면 우상을 섬기고 하는 모든 일들이 지도자들에게만 해당된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은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악한 모습들을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어떤 생각을, 어떤 마음을 갖고 기도를 해야 할까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는 뭐 백성들의 죄도 아니고 지도자들의 죄네. 그런데 망한 것은 나라입니다. 분명히 지도자들의 죄인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족속들아, 내가 한 나라를 들어서 너희들을 칠 것이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께서 나라 전체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이유는 지도자들도 타락했지만 그 땅에 살고 있는 모든 백성들도 타락했기 때문이 맞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위기가 총체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 지도자들이 더 큰 악을 행하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떠올려 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라. 무엇 때문일까요? 저는 다시 한번 돌아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으로 그 악을 제거할 수 있을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미 가지고 있는 그 힘, 권력을 우리가 바꿀 수 있습니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방관하거나 뭐 어차피 저들은 저들이고 우리는 우리지 라면 끝인가? 그렇지도 않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로는 그들의 악한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는가?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거룩하지 못했다니까요. 다시 말하면 그들의 악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살필 수 있어야 한다.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고, 두 번째로는 방관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더 큰 힘을 의지하는 거죠.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의 힘과 그들이 가지고 힘은요, 전적으로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는 그냥 그들 앞에서 약자일 뿐이죠. 뭐 때로는 대단히 죄송한 이야기지만 여러분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줄 수도 있겠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는 우리랑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그들을 바꿀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보다 더 강력한 힘을 의지하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어떻게 기도하면 됩니까? 그들을 처벌해 달라고요? 아니요.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8절 말씀을 그들도 기억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의 영광, 그들이 궁궐 안에서 누리는 쾌락 기뻐하지 않으시고 미워하시고 싫어하신다는 사실을 그들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그 힘을 자신들을 위해서 쓰지 않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또 한 번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한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특별히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죠. 그리고 오늘 저는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리 악을 행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정죄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왜냐하면 우리도 그들과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힘으로 그들을 바꿀 능력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비관하고 방관해서도 안 되죠. 우리에게는 그들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진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향해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그들이 그 힘이 어디에서부터 왔는가를 겸손하게 바라보고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갖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지혜는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 속에서 이 나라 이 민족의 안타까움을 봅니다. 저는 가장 큰 두려움은 분열입니다. 분열. 이 분열이 언제 치료될 수 있을까? 안타깝지만 더 많이 그 골이 깊어지고 있는 현실을 봅니다. 여러분, 그렇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분열을, 우리는 이미 남과 북이 갈라져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역이 또 갈라지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참 안타까운 민족이다. 근데도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걸 보면 은혜다.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힘도 없지, 나라도 작지, 자원이 많이 있습니까? 전부 다 주변이 강국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한 나라가 된 것은 다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또 긍휼을 구하는 거죠.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지켜주셨으니 다시 한번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민족이 더 이상 갈라지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 일에 지도자들이 나서야 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고 포기합니까? 아니죠. 그들을 움직일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붙잡고 부르짖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그들의 생각도 주장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이 통치를 받는 사람들로 그들이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실 때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이 어여뻐서가 아니고 우리의 기도가 너무나 간절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셔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그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 모두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방관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포기하지도 마시고 하나님이 이 민족을 붙잡아 주시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면 분명히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며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의 교만과 쾌락과 그리고 그들의 허탄한 삶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백성들이 그 악한 지도자들을 바꿀 수 없었던 것을 우리 모두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 역사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막강한 힘을 연약한 백성들이, 서민들이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그들의 모든 힘의 근원이시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주장하여 주셔서 그들을 움직여 주셔서 그들을 통찰하시고 그들을 관리하여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땅을 온전히 공의와 정의가 가득한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소망이 없고 그들에게도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사오니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하여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유정자들을 위하여 눈물로 주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갈라지는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온전히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저 열방을 향하여 더 멋지게 하나님 영광 위하여 쓰임받는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여러 가지 일정 가운데에도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사역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1층을 오가는 모든 이들 또 요양원에 가서 사역하는 일들 또 오늘 저녁에 있을 수요예배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도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께만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